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탁월한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시대를 주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는 능력, 나아가 사회를 이끄는 탁월함은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장, 소위 사랑장을 읽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탁월함은 자기를 드러내는 이기적인 자질인 반면 사랑은 상대를 세워주는 이타적인 덕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은 세속적인 자질이고 사랑은 교회에 속한 자질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탁월함을 다르게 봅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탁월함, 은사를 어떻게 보고 다루어야 하는지 묵상합시다. 첫째, 우리는 은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앞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 즉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데 은사가 유익하고 은사들은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책임한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지으신 교회가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무책임한 부모도 아니십니다. 낳으신 새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고 사랑할 능력은 주지 않는 분도 아니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서 교회가 자라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받은 선물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자신과 형제자매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당시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는 수단이었지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제자매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예언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깊게 기도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사람들을 살피는 은사, 체계적으로 행정을 감당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으며 힘써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분명한 손가락과 같습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를 보며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확인하며 감사합시다. 둘째로,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개개인을 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가 대비됩니다. 방언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사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들에게 전하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은사 중에서 예언을 더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방언은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통역하지 않는 이상 공적인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6절부터 11절에서 통역하지 않는 방언의 무익함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7절에 나오듯이 악기의 음이 구별되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8절에 나오듯이 전쟁에서 나팔 소리가 이상하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11절에 나오듯이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는 서로 외국인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역할 수만 있다면 방언은 자기를 넘어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그 어떤 은사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서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며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형제 자매를 세우는데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부대끼는 곳에 불편함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자신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불편함이 없는 부분이 나에게는 유독 더욱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소외된 형제자매가 유독 눈에 더 잘 보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외된 지체를 챙기는 것이 그분의 은사입니다.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분의 은사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당 곳곳에 더러운 부분이 유독 눈에 잘 보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은사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은사는 아닌가 하고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특별한 불편함이 있다면 도리어 겸손히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도 나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도리어 은사로 여기며 나를 섬겨왔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 가장 탁월한 분이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 가장 불쾌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불쾌하고 불편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가장 불쾌하고 불편한 바로 그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그리고 폭력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가지신 가장 풍성한 은사로 우리를 섬겨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편한 지점을 섬김의 자리로 바꿀 때 그곳은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경험이 됩니다. 불편함의 유익, 은사의 유익을 한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계속 세워가십니다. 은사를 사모하며 추구합시다. 그리고 그 은사로 서로를 섬깁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